자, 이 시간은 창조 원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은 제1회 저 자신도 참석하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원리를 공부하는 그 시간으로서의 반상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심정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고 또 누가 그 말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우리 자신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창조 원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목차에 대한 내용인데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했던 것은 시간이 없을 때는 이 목차만 설명을 해도 창조 원리에 대한 모든 말씀을 아주 핵심은 다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차를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창조 원리의 서론. 창조 원리란 인생과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 그러면 하나의 이론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존재 세계를 창조하게 된 창조의 설계도다 그 말입니다. 그 설계도가 없이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죠. 또 모든 존재물들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존재해야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우주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모든 설계도가 바로 창조 원리다. 그래 창조 원리를 확실히 모르고서는 인간은 참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사는 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이 잘 사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 지으신 설계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도 보게 되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기 잘 사용한 것이냐? 그 물건을 만들 때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로 사용하는 것이 물건을 잘 사용하는 법이다. 만일 100볼트에 써야 될 전기에 대한 기구를 200볼트에 끼웠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건 파괴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쓰여지는 그 사용법이 반드시 물건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역시 마치 인간의 사는 법은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 바로 올바르게 사는 법이다. 그럼 언제 그런 내용들이 결정되는 거 아니? 물건은 이미 설계도에 의해서 공장에 만들어질 때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인간은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미 그때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냐? 오늘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사는 그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 또 집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본 잘 살고 못 살고 평가 기준은 그런 외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원리대로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그 설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장난 인간이고 곧 환자 중에도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고장난 인간으로서의 중병 환자와 같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고쳐가지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요 또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 부모님의 이상이신데 그 내용은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으니 창조 원리를 바로 가르쳐줘서 창조 원리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어질 때 비로소 본연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는 어떤 신앙을 하기 위한 교리로서의 이론이 아니고 만민이 알고 생활해야 될 참된 원리다. 곧 그 말은 생활 원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부모님께서는
모든 다이아 보석이 있는 그 광산을 다 찾아서 우리에게 광산을 우리에게 줬지만 이제부터 그 광산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캐가지고 다이아가 필요하냐? 다이아를 캐가지고 어디다 쓸 것이냐? 목걸이를 할 것이냐? 귀걸이 할 것이냐? 반지를 할 것이냐? 너희가 필요하는 대로 그 광산을 찾아주었으니 너희가 찾아가지고 너희 필요한 대로 만들어 쓰라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원리를 찾아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귀한 가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는 원리로 남아지고 책 속에 있는 원리가 아니고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원리가 아니라 이 원리를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생활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그 내용이 본체론을 담기 위한 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하나님께 세우시는 이 창조 원리는 그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 세계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하는 설계도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물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그 창조하신 원리 원칙에 의해서 계시는 것이지 원리를 부정해버리고 떠난 자리에서는 하나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 그리고 그 만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를 가지고 지어오는 만물에 영장된 인간은 물어볼 것도 없이 그 만물에 존재하는 가치 이상의 자리에 서서 지으신 그 뜻과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현실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관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타락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자신들이 생기는 모든 문제점들이 있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이 이 신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 그 그리스 철학을 중심해서 보게 될 때 이런 우주의 근본의 문제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논쟁도 하고 많은 피 흘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에서는 진료의 본질은 규정하지 않고 우주의 원질만을 다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우리 원리에서 볼 때 성상적인 부분은 다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은 하나의 진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적인 것은 규정해 놓고도 그 외적인 것의 내적인 내용을 규정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의 본질은 규정을 하지 않고 우주의 원질만 다루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료만 다루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레스는 우주의 이 원질을 물로 봤습니다. 아낙시만스토는 공기로 봤고 아낙시메네스는 무한자 또는 헤라클레토스는 불, 피타고라스는 수, 또 파르메니테스는 유, 또 엠페도크레스는 흙과 물과 공기로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 중에서도 제일 진료로 보고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역사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우주의 본질이 뭐냐 하고 다뤘지만 그것은 하나의 우주의 원질적인 것만 다루었지 그 원질의 본체가 되는 그 본질은 규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동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기설을 주장했는데 그 기를 곧 각각 우주의 진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기는 음양으로 되어 있고 그 음양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금목수와 토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대 철학이나 동양 철학에서도 이 우주의 근본 대신 신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규정을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철학의 논쟁이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은 우주의 근원이 뭐냐, 다시 말해 신의 존재 여부를 놓고 많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 여부만 아니라 이 우주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정신이냐 물질이냐 이런 논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론이 여기서 종결짓지 못하고 다시 근세로 늘으면서 그것이 정신이냐 물질이냐, 정신은 민주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상의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은 공산주의 세계의 핵심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이 뭐냐, 정신이냐 물질이냐 모두 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과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특히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궁극적 원인적 요소가 에너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우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보이는 유에서 점점 발전해 가지고 무라고 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주의 근본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에너지 자체가 순수한 물질적인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에너지답게 이끌 수 있는 목적의 이상을 가진 에너지 힘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궁극적 원인적 요소가 에너지임을 밝히고 있는데 최근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 에너지의 출소가 어디서 왔느냐, 그 에너지의 출소가 뭐냐 하고 그 에너지의 근원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 에너지의 근본이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신이 아닌가 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그럼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며 그 존재한 신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신의 유무 논쟁,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그 신의 본질적 속성이 뭔가 하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논쟁이 연속되어 왔지만 확실한 해답을 주고 살아온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신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중심한 모든 종교에서는 그 신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역시 기존 신관은 확실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오늘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근원되신 하나님, 심판과 또는 절대율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시 오늘 통일 원리에서도 이런 내용의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규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짓되 남자 여자를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어놓은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는데 무엇을 닮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닮았느냐가 애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닮았느냐 인간에게. 그러니까 무슨 사랑을 닮았느냐, 선을 닮았느냐, 물론 다 그걸 닮았죠. 그러나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질 못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율 불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물론 그 말씀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렇지만 절대율 불변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 말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 닮아가는 내 자신이 되고 있냐 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기존 신관에서도 신을 확실히 규정 못하고 있다. 또는 유출설 또는 뭐라 그럴까요?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내용들은 창조의 동기도 목적도 막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론이 역사시대에 나와가지고 신의 존재 여부를 규정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확실하게 신의 존재성을 규정을 못해주고 있다. 그럼 오늘 통일 원리에서는 그 밝히는 신관은 어떤가? 통일 원리의 신관은 확실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일 원리의 신관은 역사시대에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했고 어느 역사가 어느 철인 어느 종교인이 밝히지 못했던 참본이 밝히신 통일 원리에서는 그 역사의 우주의 가장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밝히고 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 통일을 밝히는 신관은 어떤 신관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중심한 신관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원리에서는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성과 하나님을 닮아난 피조세계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통일 원리에서 밝힌 신관은 확실하다고 그랬는데 그 확실한 신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의만 하면 창조하려면 또 하나님 이성성 하시구나. 이성성이 뭐냐? 성상 형상의 이성성의 통일체 또는 양성 음성 이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
또 격으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이 내용을 모르는 통일교 식구들이 없죠. 자, 이 내용을 끊임없이 30-40년간 듣고 공부해 왔지만 그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번에 밝히시는 이 통일원리의 신과는 확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규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서 지어오는 피조물과 인간, 따라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아들, 딸이 되는데 무엇을 닮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통일원리에서의 신과는 어떤 신과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애굽을 갑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그때는 하도 많은 신들이 많아서 누구나 다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게 되면 너를 보는 신이 뭐냐고 묻는 것이 아예 통례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만에 다시 애굽에 돌아가 바로를 만났을 때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낸 신은 여호와 신인데 그 신은 자존하신 분이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신이 아니고 자존하신 분이다 하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은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은 하나님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나니 지으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핑계밖에 되지 않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학을 통해서 성서 중심한 모든 신학에 대한 결론은 신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 이상은 더 못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지으신 피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나니 그 피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핑계밖에 되지 않느니라. 자, 근데 피조물을 아무리 들춰봐도 분해해봐도 그건 물질의 내용으로서 분해되어지고 나타난 것이지 거기에 신에 대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게 막스도 그 가문의 신앙가의 가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유대교이고 기독교로 전환해가지고 막스도 어떤 그런 신앙을 돈독하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환경이 막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결국 신을 부정해버리고 유물론적인 중심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거죠. 또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 신학을 2년간 공부했다고 그럽니다. 역시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오늘 유물론적 인간이 되어버렸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속에 우주의 중심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물질을 분석해보고 더듬어봐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어요. 지금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본 시대였다면 그들 생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는 원자 또는 분자, 소립자, 자, 이런 단계를 놓고 볼 때 오늘 우주 만상 세계는 물질로 되어졌구나 하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중심한 신앙가들이 그 물질의 근원적인 원질, 그 원형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것도 못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지금까지 이론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는 데 법칙이 있습니다. 존재의 법칙은 두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는 인과 법칙.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다. 결과는 보이는 것이로되 그 원인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담기 법칙인데 그 담는다는 법칙은 결과는 반드시 보이진 않지만 원인을 닮아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존재 법칙의 두 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에 따라서 모든 존재 세계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는 원인적인 것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작가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그 생활에 대한 행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후배들이 그분의 가리키는 그 뜻을 추구하고 찾아가 보니
그분이 이미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작품과 그분이 살아온 행적을 통해서 이분은 이런 사상과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갔구나. 그러나 그 시대의 인간들이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반대도 있고 또는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불신과 배척을 받기도 했겠구나. 그렇지만 때가 되어져서 그 내용을 보니 그분은 참으로 선지자였고 성각자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한 분이었다 하는 것을 그분이 남겨놓은 작품과 그분이 살아온 행적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말은 결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지으신 피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나니 그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한 자는 핑계밖에 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이 만물을 아무리 들춰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원리에서는 이 피조 만물에 대한 법칙을 다시 한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모두 공통적인 법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그림은 좀 복잡한 그림입니다만 여러분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나중에 이해하시고 여기에 이 설명하는데 이해를 충분하게 하면 되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체론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도표 하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도표를 잘 이해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키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피조 만물은 6단계로 지어졌습니다. 또 6구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6단계로 지어진 이 6구분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가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공통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인간, 동물, 식물, 광물 세계도 분자, 원자, 소립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선 이 인간을 놓고 그 공동적 법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은 남자여자로 되어 있고 동물은 수컷, 암컷, 식물은 수술, 암술,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원자는 양자와 전자, 소립자는 양성과 음성. 모든 분야가 그 단계적으로 차원은 낮지만 모두 공통적인 이런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법칙을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는 양성의 공통적 법칙이고 하나는 음성의 공통적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에 나타난 공통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에 나타난 공통적 법칙이 양성과 음성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양성과 음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의 원인적 존재에서 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원인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양성과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의 양성, 음성하고 제일 원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양성, 음성은 뭐가 다르냐? 이건 근본이기 때문에 본양성, 음성이라고 그러고 그 본양성, 음성을 닮아난 결과 세계는 그냥 양성,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원리에서는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저 뒤에 이 점을 우에서 이렇게 태극기 모양으로 점선 되어진 걸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 선은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 음성은 상하 관계 아니고 우좌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우좌 관계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인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본양성, 본음성에 의한 두 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화적이고 통일체로 그 속성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반드시 거기는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상적인 부분과 형상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상적인 부분은 내성이라고 그러고 형상적인 부분을 외형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 내성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의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성상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꼴이 어떤 것이냐 한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에게 약 100평의 땅을 주면서 집을 지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짓겠습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필요했던 그런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자기가 필요한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 대문을 어디로 낼 것이며
집은 몇 평짜리를 지을 것이며, 그리고 현관은 어디로 내고, 그리고 안방은 어디다 넣고, 화장실은 어디다 넣고, 그리고 부엌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계를 필요한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건 보이진 않지만 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꼴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집 한 채를. 그것을 내가 또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고 순식간에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무수한 꼴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내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성상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결정되어지면 하나의 꼴이 형성되어지죠. 그것을 그림에 그려놓으면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그 설계도는 실체의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많은 재료가 투입되어지고 기술이 동원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한 채의 집의 꼴이 실체적인 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성상적인 것은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기간을 거쳐서 나타나게 될 때 형상적인 꼴의 실체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6단계로 되어진 이 창조의 내용 그대로 다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동물은 동물 심과 체가 있습니다. 식물도 식물 심이 있고 체가 있습니다. 그래, 식물도 보게 되면은 결국 해굽성이라든가 물급성이라든가 뿌리를 캐보게 되면 영양이 많은 곳으로 뿌리가 많이 뻗어 있다든가, 또 햇빛이 많이 있는 곳으로 나무 가지가 뻗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마음 작용과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인이 기쁘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하면 잘 대해주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도망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모든 것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본성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체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광물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내명성이 있고 그 내명성을 따라서 형성하고 있는 물질 곧 원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원자는 내명성을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물질을 형성하는데 그 물질의 결과는 소립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립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립자가 원자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내용과 지위와 감독과 모든 것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내명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나타난 결과의 몸과 같은 분은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자체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결론이 뭐냐? 모든 존재세의 결론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물질로서만 규정했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번에 밝히신 이 원리에서 가리키는 이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어진 이 근본 소립자의 외적인 분야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도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입자성이라는 것은 어떤 소립자면 소립자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입자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체가 어느 목적성을 가지고 또 원자면 원자, 분자면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내적인 에너지, 외적인 에너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에너지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 세계의 피조물은 모두가 다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칙이 하나의 내적으로 보더라도 공통적인 법칙이 뭐냐면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 결과가 이와 같이 공통적 법칙이 된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제일 원인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틀림없이 성상 형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닮아서 이 피조세계도 성상 형상으로 나타났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없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제일 원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의 공통적 법칙이 하나는 성상 형상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서 우리 한국의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세계에 대한 원인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상 형상은 근본이기 때문에 본성상, 본형상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상 형상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 모든 시에
또 본 양성 음성은 이성성의 중화적 통일체로서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로서의, 그래서 이 제일 원인자 대신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결과 세계에 대한 원인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도표로 그래서 노란색의 바탕을 하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원인이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원인이 있고 또 원인이 있고 결과 원인 결과 원인 이렇게 한다면 오늘 존재 세계는 끊임없이 가다 보면 무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유물론자들이 그 개똥 철학을 하면서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결론에 가서는 신은 없다 하는 결론까지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 잘못된 것이냐? 존재 세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 대한 원인이 있고 또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원인의 제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제일 원인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제일 원인은 더 이상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결과 원인 추구해가는 과정이 있다, 마지막에 가서 최후의 근원은 제일 원인 하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제일 원인된 존재를 하나인데, 하나는 인격적 존재의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 원리에서는 한국말로 표기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말은 하나님이라는 대한 말을 가미삼아 그렇죠. 영어로서는 God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지도하고 교육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국말도 하나님의 모든 심정세계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구상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말로 표시한 하나님은 그와 같이 모든 존재세계의 근원 되신 한 분임과 동시에 인격적 신이기 때문에 격으로 볼 때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라고 그러고 제일 원인자를, 철학에서는 과학에서는 절대자 또는 철학에서는 유일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과학자 또는 철학자들이 표현한 절대자 유일자라고 또는 종교들이 말하는 또 창조주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근본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한 분이 막연한 어떤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라 인격적 신으로서의 인간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는 내 자체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창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뭘 닮아 지었단 말이냐? 그 말은 이 내용을 다 닮았다고 말입니다. 성상 형상 닮고 양성음 닮았어. 그럼 어떤 분들은 왜 이것을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태극기 모양을 했냐?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도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음성이 다릅니다. 하나는 바리톤, 하나는 소프라노스. 모든 외적인 환경도 보더라도 불뚝불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오목오목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거기에서 미가 있고 그 미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젊은 애들 얘기 속에 보게 되면 여자애들 보고 아, 저 여자는 절벽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뭐가 절벽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여자로서는 이 가슴이 있어야 외적인 어떤 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이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절벽이다. 그래서 결국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넣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본연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 참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모든 여자들 전부 다 유방들이 이렇게 다 크고 튀어나왔어요. 그 전부 다 저 사람 세계 전부 저런 여자들을 골라도 갖다 놨느냐? 똑같아. 그 전부 다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 거기에 아들, 딸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살아가는 생활에 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의 인간으로서는 전부 가치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 보이기 위해서 상품화되어 있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피조세계, 사탄이 만드는 그 세계를 그냥 두고는 뜻을 이룰 수 없으니 그 세계의 밑창에서부터 그걸 뚫고 이것을 공작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마지막 참부모님은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뜻은 완성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인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상을 닮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상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적 속성이 뭐냐? 그게 바로 심정이고 심정에 뿌리를 두고 나온 참사랑과 참사랑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결실이 인격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상은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의 중심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한대의 영으로 되어 있고 그 분야를 한 번에 표현한 말이 성경에 나타나는 신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신성한 인간이다. 뭐가 신성이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성의 규정을 우리가 못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제일 축복 가운데 인간이 완성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돼 신이 일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실체가 된다고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성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되어 있는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과 인격을 닮아난 실체가 신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몸과 같은 이 형상적 부분이 만유원력이고 그 만유원력이라는 모든 존재 세계의 힘의 근원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도 존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은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속에 창조하신 원리가 들어있고 법도가 있고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원리와 질서와 법도 속에서 준행하는 것이 모든 존재 세계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된 인간 자신은 책임 분담으로서 이 내용을 지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한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영물이에요. 영물. 자,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 인간은 타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만물보다 모든 입장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따라서 본체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근본은 뭐냐?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닮은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 신성한 인간이 되어지고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한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생활을 하는 만유원력의 능력을 가진 인간의 생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성상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체라고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심정과 참사랑의 인격은 그저 이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에 대한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갖춰야 될 또 한 가지는 제일 원인자 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성, 음성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럼 양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자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성은 음성은 여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로 나타난 남자, 여자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양성과 음성을 실체로 분립되어진 존재인데 남자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닮아난 실체로서의 주체가 뭐냐면 양성이라고 말입니다. 양성은 남자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여자도 마찬가지. 이 모든 전체를 다 닮아 가지고 있지만 그 주체적 성품이 뭐냐면 여성인데 그것은 음성적 실체로서의 나타난 다시 말하면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1995년 아버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루과이 가셔가지고 우리 호텔에서 12월 달에 남북미 최고의 종교 지도자, 학자, 그 다음에 현실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성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 정치인들을 약 1200명 정도 불러놓고 아버님 대회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아버님께서 땀을 흘리고 옷을 달 정도로 정령을 다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 그 남미의 그 지도자 모두가 다 가톨릭 신앙을 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문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님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시다가 내려오셔 하신 말씀이 당신 여자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 여자인데 이 최고 지도자는 분이 말씀에 내려오셔가지고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당신 여자라고 물었더니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깔깔 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 당신인 생식기가 있어 없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닮아 태어나느냐?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속에 여자 생식기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이제 그 다음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인식을 시키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남자를 찾아가서 국회의원님 찾아가가지고 당신 남자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에 전제적인 조건을 봤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무슨 답이 나올지 이들이 알고 있죠. 그럼 당신 남자인데 누구를 닮아서 남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속에 당신과 같은 남자 생식기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이제 이미 설명했으니까 있다고 설명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보이는 남자 여자의 생식기는 실체로서 따로 가지고 있지만 제일 원인자 되신 그 한 분의 하나님 속에 있는 양성 음성은 반드시 두 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실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형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원인자 대신 이 존재는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는 말은 두 성의 절대성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 양성, 음성, 이성성 이렇게 말하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성에 대한 절대성의 주체고 절대성의 근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는 것이 마지막 원리가 밝혀야 될 본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결실은 열매 하나예요. 그 열매는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씨가 심어져서 그 다음에 싹이 날 수 없는 씨는 죽은 씨예요. 그 열매로서 완숙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때가 되지 못했어.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계시던 그 말씀을 참 부모님이 그런 하나님의 본체로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벌써 10년, 20년이 되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오목볼록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목볼록. 어제 말씀했듯이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가운데 우주의 근본이 뭐냐? 그게 오목볼록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분들이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머릿속에 남아진 것은 오목볼록밖에 안 남아진 거예요.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면 20년 가까이 세월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에도 누구 하나 부정하거나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맞다고 말입니다. 그게 진리 중에 진리요. 그게. 그 이상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 아버님 말씀이 하면 너희 할아버지도 그 남자의 생식기 붙들고 살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생식기 붙들고 살고 우리도 그렇고 너희 아들 딸 손자 영원히 창세일에 지금까지 남자자는 생식기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생겨났고 거기서 가정이 생겨나고 거기서 종족이 생겨나고 거기서 민족 국가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지상이 생기고 천상세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 생식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생식기는 사랑의 궁전이요 생명의 궁전이요 혈통의 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이 생식기의 두 성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성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그 아버지를 닮아서 지어놓은 인간들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성상적 부분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정과 심정의 뿌리를 하고 나온 참사랑, 그 참사랑을 생활 통해 나타나는 인격입니다. 그 심정과 참사랑 인격은 하나예요, 하나. 그 근본이 심정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세계도 사랑은 있죠.
그 타락한 세계 사랑하고 참사랑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이 참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은 사탄 중심한 사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타락한 세계의 사랑을 놓고 거짓된 사랑이다, 이런 원리를 알고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해가 될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왜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자, 그러나 그 근본은 뭐냐면 심정을 뿌리로 한 참사랑이 참사랑이고, 심정을 뿌리로 하지 아니한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다.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인격의 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동기가 이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이 창조의 동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세계도 짓고, 그리고 만물 세계도 짓고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어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에요. 사랑하고 싶고 유하고 싶고 주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심이 심정인데, 그 심정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정의 동기가 되어가지고 지어놓은 것들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나 인간은 심정의 본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책임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심정의 본체가 될 수 있게끔 주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책임 분담이 없습니다. 종으로서의 지어주신 그 원리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그 타락한 인간의 주인이 사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내용이 우리가 타락문을 배웁니다만 뭐로 되었습니까? 불륜한 사랑관계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가지고 있는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의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뿌리가 심정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되어진 잘못된 사랑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의 뿌리를 두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참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은 심정이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없어져야 되고 본연의 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심정과 연결되는 것이 핏줄인 것입니다. 혈통이에요. 자, 그래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자분들이 성장할 때는 누구 집인가의 딸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중심하고 잘 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장한 그 딸이 나중에 사춘기를 지나서 시집을 가게 되죠. 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그 남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살면서 아들, 딸 놓고 살아요. 어느 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남편의 부모된 그 부모도 계시고, 자기를 낳아 길러주는 시가의 부모도, 친정의 부모도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부인을 만난 남편도 양가의 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시부모도 어떤 어려움이 봉착했고, 똑같은 날짜의 시간에 자기 친정의 아버지도 그런 어려움이 똑같이 왔습니다. 내가 두 곳 다 가봐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시간성이 같기 때문에 어느 곳을 먼저 갈 것이냐고 그랬을 때 어디로 먼저 가야 되겠나요? 시부모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시부모의 어려움을 벌써 붙들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시중을 하고 그 모든 일을 돕지만 마음은 벌써 어디가 있는 거 아니? 그 딸내미는 친정 부모 있는 곳에 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핏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핏줄 속에 심정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도 마음은 거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흘린 눈물은 두 가지 눈물을 담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눈물도 있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정으로 낳아서 길러준 자기 부모에 대한 내용이 더 눈물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러니까
심정세계라고 해서 핏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가 타락했다. 타락한 순간 그들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아들, 딸 낳고 930점까지 살면서 살았는데 뭐가 죽었냐? 순간적으로 타락한 순간에 죽었어. 그게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입니다. 심정 관계가. 그래서 이 오전에 말씀했듯이 심정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참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격도 말씀을 통해서 전수되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부정했다는 거죠.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들었냐? 종의 말을 듣고 여기서 관계 맺는 것이 뭐였어요? 불륜한 사랑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원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타락한 세계에 잘못되어진 정으로 표시된 사랑이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과 거짓된 사랑의 그 근본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물 때 심정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정의 실체가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닮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현재 65억 인류가 살고 있어서 그들 마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난 실체로서의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가진 신성체로서의 살고 있다면 5색 인종의 지구성 어디에 살든 간에 그 마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 심정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심정은 그리움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이 없는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움이 얼마나 농도가 깊은지를 측정해 보십시오. 그리움. 그래 두 부부가 살면서도 사랑의 그리움이 없으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두 사람이 만나 살다 보니까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어주신 이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움이 사무쳐 있습니다. 그리움이.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움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진실로 좋은 것이 있습니까? 뭐가 좋은 것입니까? 우선 어려우니까 돈 주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까? 물론 그거 필요하죠. 집 없습니다. 좋은 집 하나 갖고 싶은 게 소망인데 집을 가졌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근원이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생활의 한 방편의 일면은 될 수 있지만 근본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품고 살 것이냐 한 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외적인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5색인 중에 어느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모두 그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바탕으로 한 원리와 법도와 질서는 하나라고 말입니다. 왜? 지으신 원리, 곧 창조 원리가 설계도이기 때문에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잘나든 못나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리고 색깔이 다양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은 본성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피는 똑같이 빨간 것이에요. 또 인간이 웃으면은 기쁨을 가지고 다 자기 내적인 요소를 표출합니다. 그래 기쁠 때는 다 똑같아요. 웃는 것이 똑같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 흐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난 이 아기들은 5색 인종으로 태어나지만 국경선이 없는 자리에 태어난 이 어린아이들 마음 본성은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울 줄 알고 부모를 만나면 좋아하고 그리고 언제나 부모를 중심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분이 부모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생활들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일제시대에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제일 어린아이들이 울고 말을 듣지 할 때는 그 일본 경찰 온다고 하면 울다가도 그냥 울으면 뚝 끌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온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 현실 생활은 전혀 그런 몇 개들이 안다 그 말입니다.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도 어느 지도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른다는 거죠.
사실 아버지가 그 사람보다 못하거든요. 지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 절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활이 되어지면 갈등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접해 있은 이 지도자가 되어 있단다면 그 지도자는 오히려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무리 차이가 높더라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 아들 앞에 본을 보여, 내 애기들 앞에. 그랬을 때 이 애기들은 마음 가운데 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르고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편없다. 어린애 마음속에 중심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천국 갈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천도를 합니까? 하늘나라 법을 합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본성은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모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갖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이제 내적인 성상적 부분과 외적인 형상적 이 두 통일체가 되어 있는 제일 원인자 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을 모든 존재 세계는 다 가지고 나타나 있으되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어놓은 그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을 주었으니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놓은 그 인간에게는 인간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장 기간에 성숙해 가야 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죠. 벼가 마지막에 꽃이 피어가지고 그것이 아물기 전에는 그 속에 달콤한 물밖에 안 들어있는 것이에요. 꽃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그 벼이삭이 입이 딱 다물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달콤한 물이 점점 커가지고 쌀이 되고 이게 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간에 뭘 한 것이냐? 그 달콤한 물이 쌀이 될 수 있고 씨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그 요소를 성숙시켜가지고 완소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장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성장하는 기간에 책임 분담이라는 게 뭐냐? 성숙해 가는 것인데 성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닮아서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 그걸 닮아가는 것이 성장 기간에 성숙해서 완성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성숙 이해가 되십니까? 그 책임 분담이라는 게 그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사에 아담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에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섭리사가 되겠습니다. 그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다.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하는 교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책임 분담 완성권은 절대성 위에서 하나님을 닮은 이 두 성상과 형상을 닮은 실체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성상 형상만 닮은 것이 아니라 절대성을 닮아야 되는 것이다.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 위에서 책임 분담 완성 해방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책임 분담 완성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절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절대성의 주인 되신 분인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실체된 아담과 절대성의 주인이 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성을 지키지 못했던 책임하지 못한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 책임 분담까지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는 책임 분담, 하나님의 책임 분담, 인간 책임 분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완성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 분담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당신을 닮아서 모든 만물을 짓고 당신의 모든 전체를 닮아가지고 마지막 지어놓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보다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닮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책임 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분담을 인간은 책임 분담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닮아서 인간을 지은 것이 하나님 책임 분담이에요. 그런데 인간 책임 분담 못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비로소 참 부모님이 오셔서 책임 분담을 밝히고, 그리고 이 책임 분담을 완수해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사의 절대성 위의 책임 분담 완성 해방권을 선포하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세계에 놓고 선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먼저 배우고 원리를 알고 있는 축복 가정들을 중심에서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책임 분담 완성하는 해방권 자리에 서서 절대성의 주인으로서의 절대성의 실체를 따면서 모시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참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노정을 다시 답사해 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절대성의 완성자가 되야만 된 것이다. 절대성. 그러면서 뭘 닮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상적 부분인 신성을 담고, 그 신성의 내용이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상적 부분의 능력의 부분인데, 그게 만유 원력을 중심한 원리와 질서와 법도라고 하는 내용을 그제 몸을 통해서 닮아서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은 65억 인류가 살더라도 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가정이 수천만의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자체는 한 가정과 같은 것이에요. 그게 통일세계고 그게 평화세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국 광복의 천일국의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와 같이 모든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은 그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성을 놓고 볼 때 양성, 음성의 관계성은 주체, 대상 관계요, 내적, 외적 관계, 이 두 관계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상, 형상의 관계는 5가지가 있습니다. 성상이 주체고 형상은 대상이고, 성상이 내적이란다면 형상은 외적이 됩니다. 성상은 원인이란다면 형상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성상이 종적인 것이란다면 형상은 횡적인 것이 됩니다. 또 성상이 무형이란다면 형상은 유형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남자, 여자는 원인 결과가 아닙니다. 종적 횡적도 아닙니다. 무형 유형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주체 대상 관계요, 내적 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여기서 볼 때 원리에서 보면 내적 외적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는 여자는 안에서 가정 살림하기 때문에 내적인 것이고, 남자는 밖에 나가 활동하기 때문에 외적인 분으로서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남자가 내적이고 여자가 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의 가르치는 명심부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길러가지고 또 태어나서 나를 젖을 먹이면서 길렀는데 어째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자, 그 내용이 나중에 원리를 알면서 그 내용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하면 남자는 씨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씨는 뼈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씨예요. 그 정자의 씨가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중심해 가지고 복중의 씨를 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볼 때 내가 생겨난 근본은 아버지의 씨로부터 온 것이에요. 생기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생겼습니다. 그 씨를 씨답게 길러주는 것은 어머니가 기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길렀단 말이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근본을 설명을 못했지만 이미 성인들은 그런 말씀들을 이미 깨우쳐 주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의 그 내용은, 그래서 남자를 왜 내적이라고 여자를 외적이라고 그러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아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론 하나를 놓고 논쟁하게 될 때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는 간교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확실히 알고 그를 만나서 대화하고 그 말씀 속에 진리로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제일 원인자 자체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도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상은 주체고 형상은 대상이다. 양성이 주체고 음성이 대상이다. 그러면 이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이성상의 제일 원인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네 속성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인가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국의 건물 입장에 있는 종교 지도자, 철학자 또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명한 한국의 성자들을 모아놓고 원리 교육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참관하시고 유현 협회장님이 원리를 처음으로 그들에게 공개 강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통일교회는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성성상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서 결론은 뭐냐면 통일교회는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론 신을 믿고 있지 않냐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근원을 모르게 되면 대답 못하죠. 그런데 이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유엔협회장은 그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일 원자는 사성성상같이 보이지만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왜?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상 형상에 속해 있는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 보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화살이 가가지고 이렇게 본자 안에 들어갔는데 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속성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제일 원인자 되신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고 또 본양성과 음성 이성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는데 이 전체가 통일체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체 대상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주체 대상 관계성. 이게 모든 존재의 기본 관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 대상 관계성. 그래 주체라는 말은 대상을 전제하고 한 말이고 대상이라는 말은 주체를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는 그 결과 세계를 놓고 볼 때 이 제일 원인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성상은 정신적인 마음의 부분이고 형상 기본은 물질과 같은 몸의 부분인데 이 정신과 물질이 그러면 따로 다 하나냐? 이 정신과 물질도 근원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밝히 뭐 지금까지 논쟁을 한 거예요.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자, 그러면 그 결론을 왜 본성상과 본형상은 통일체로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냐 하는 것을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성상과 본형상의 관계성을 놓고 볼 때 그들은 완전 동일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체로 되어 있다. 완전 동일 요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물과 수증기와 얼음은 액체, 기체, 고체입니다. 나타난 것은. 그러나 그 본질적 속성은 H2O예요. 물도 H2O, 수증기도 H2O, 얼음도 H2O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원론이 아니고 절대 유일론이다. 이성성상은 이원론이 아니고 절대 유일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원인자 되시는 이 본체가 사성성상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 성상, 양성, 음성은 본성상의 속성으로 되어 있고 그 양성, 음성, 성상, 형상은 이원론적 같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 동일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성, 성상은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 세계 만드는 이론, 철학, 어떤 것도 전부 다 이 이론 속에 다 깨져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궁무진한 이론과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온 천주와 우주의 내용이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왜? 그 우주와 천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깊으신 심정세계를 파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심정세계는 무궁무진한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참사랑적인 인격세계도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원리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과 사랑을 떠나버린 원리와 법도는 제약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과 참사랑은 원리와 법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원인자 되신 그 본체에 대한 속성을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 한 가지만 더 공부하고 이 시간 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통일 원리가 밝히시는 참부모님이 가르치시는 원리의 아주 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노란 바탕에 있는 이 하나의 원을 제일 원인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규정을 해보십시다. 그 하나님 속에는 본성상 본형상의 이성성상으로 된 통일체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본양성 범성의 속성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속성이란 말이 무슨 상관이냐? 성상 속에도 양성이 들어있고 형상 속에 양성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성상적 부분은 마음과 같은 부분이란다면 이 성상 속에는 적극적인 마음,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 양성적 성상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형상적인 이 양성은 뭐냐? 불뚝불뚝 뛰어나온 부분이 양성적 부분이에요. 그런데 음성적인 분야도 같이 또 속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 속에 음성의 속성도 이건 소극적이고 또 짜증스럽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그런 내용을 갖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형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오목오목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음성적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주고받는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사랑의 감도가 다르고 그리고 사랑에 때 나타나는 미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 똑같지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산에 가서 구경할 때도 아주 절벽이 있고 또 인간이 그렇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 그걸 아주 절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내적인 것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게 미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미인은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게 미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고 눈이 크고 입이 크고 그런 면에서 참 저분은 특별한 미인이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눈이 예쁘고 잘생겨도 그 눈이 찌부러졌다든가 잘못 자기 위치에 있지 못한다면 그 미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도 코 위치에 서가지고 모든 분야를 균형을 지울 수 있는 자리에서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미인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모든 문제를 놓고 볼 때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 속에는 본 성상 형상의 이성 통일체로 되임과 동시에 본 양성 음성의 이성의 통일적 중화체로 계신다. 그래서 이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은 통일체로 계시는 성상 형상은 이미 말씀한 성상은 심정과 참사랑의 인격에 근원된 본체의 속성이고 형상적 부분의 내용은 창조 원리를 중심한 만유 원리계에서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도 원리와 질서, 법도를 떠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 이 하나님은 절대성의 본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 형상에 대한 이성 성상과 본 양성과 본 음성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시는 이 부분을 갖추시는 통일체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격으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런 본체를 닮아난 실체로 지어놓은 것이 남성이고 여성인데 그 남성은 성상 형상을 다 닮았고 양성 음성을 다 닮았지만 그 중심적 존재가 바로 양성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양성, 그걸 남자라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뭐가 다른 것이냐?
생식기가 남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자는 여성을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성이 주체가 되어 있어서 그 생식기가 바로 여성 생식기를 가져서 여자라고 그런 것이다. 따라서 남자 여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분립되어진 분신체이기 때문에 반쪽들이에요. 이 반쪽들이 다시 성장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이 성숙된 이 내용을 우리 인간이 닮아서 하나님같이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의 본체가 되어지고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준행하는 창조 원리적 생활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는 남자도 절대성, 여자도 절대성을 지켜서 책임 분담 완수를 해가지고 비로소 완성한 터전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해서 축복 결혼시킬 때 절대성의 대표자들이고 이런 성상 형상의 실체를 가진 남자적이 되기 때문에 그 본체 대신 주인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 결혼이고 그 세 존재가 만나는 그 자리가 생식기란 자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성을 중심한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이 벌어진 것이지 절대성이 없는 한 책임 분담 완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책임 분담 우리 아무리 노래해도 절대성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책임 분담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책임 분담이다. 만물성에는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부모요. 어떤 나의 아버지고 나의 부모냐?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의 본체 되시는 나의 아버지요. 원리와 질서와 법도에 주는 대신 아버지임과 동시에 절대성의 부모 되신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절대성의 아들이 되고 절대성의 딸이 되어가지고 두 부부가 만나서 절대성의 주인을 모시고 살게 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가정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 교육이 이제 마지막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부모이신데 나는 그 아버지 앞에 아들, 딸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또 어떤 의식적인 그런 신앙의 주체로 모시고 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버지는 심정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나의 부모요 나의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그리움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본체론의 가장 핵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성성상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노래 하나 할까요? 성가.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심정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심정. 우리가 이제 심정의 노래를 많이 앞으로 불러야 될 겁니다.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 하나로 묶어주신 본성의 인연 영원히 주고받는 우리의 본향 행복의 터전 위에 길이 살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정을 모아 용진하리라. 무한한 인격으로 빛을 돋구는 지으신 만물들의 영광에 등대 생명이 솟구치는 본연의 모습 소망의 가치로서 꽃 피우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것을 세워 용진하리라. 질서의 깃들 위에 참을 세우고 영원을 약속하는 불변의 가치